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을 무슨 달이라고 부르죠?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에 관한 설교를 제가 5월 달에 쭉 하면서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행복한 가정에서 맺히는 행복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참 복되고 귀한 일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립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립시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까요?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돈 있으면 행복하고, 또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좋은 환경, 좋은 사람. 또 어떤 것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감사한 마음. 또 어떤 것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지금 뭐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불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뭐 웃음, 기쁨, 이런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막상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이 많아야지, 뭐 건강해야지, 이런 세상적인 것을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가, 이 말씀이 끝마칠 때쯤에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인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7가지 비유.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괄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라고 설명하면서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천국에 대해서
7번이나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7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주님 앞에서 모였던 무리들이 이 땅의 행복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어볼까?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까는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의 참 행복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는 크게 두 가지 상징물이 나타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그것이 뭘까요? 이 상징물이라는 것은 비유로 든 것인데 메타포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두 가지 상징물, 메타포가 뭐죠? 비유를 해도 성경에 보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대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뭐와 뭐에 관한 것이냐면 씨앗과 땅에 관한 것입니다. 밭.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목사님 왜 자꾸 묻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잘 깨달으려면, 말씀에 집중하려면 이 문제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땅과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아주 좋은 열매를 맺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좋은 열매를 맺히려면 첫 번째는 좋은 씨앗이 있어야 돼요. 좋은 씨앗. 그러니까 좋은 씨앗이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또 하나는 뭘까요? 좋은 밭, 좋은 땅이 있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농부들은 가장 좋은 씨앗을 농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가보면 이 지붕 제일 모퉁이에 뭘 달아놔요. 뭐가 달려있죠?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어떤 옥수수냐면 씨앗 옥수수, 제일 좋은 옥수수를 달아놓잖아요. 제가 어릴 적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자, 그것을 내려가지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먹다가 우리 할머니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먹었어요. 저 좋은 걸 왜 저기 달아놓나, 먹을 것이 좀 부족한 시기에 저거 먹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농부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에 수확할 씨앗은 먹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씨앗을 심어야지만 그 다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년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씨앗을 채로 다 먹어버리면 농사 지을 때 씨앗이 없잖아요. 농경사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농업과 관련된 생명과학 분야에서 좋은 과일과 채소, 곡물을 결실을 맺기 위해서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씨앗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최상급의 씨앗입니다. 1부 때에도 똑같은데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좋은 열매다, 하나님 말씀 좋은 열매다, 이걸 깨달았으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최상급의 씨앗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은 좋을까 나쁠까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씨앗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하면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엄청난 생명력이 그 말씀의 씨앗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5월 29일에 보도된 한 사람의 사연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이 레베카라는 한 여성이 처음 본 남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얼굴을 어루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복받은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왼쪽 그림에 나오는 건데요, 이 얼굴은 내 동생 저시아의 얼굴이군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1997년 버지니아주에 살던 한 소년 리처드 노리스가 어머니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얼굴에 총을 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 3명의 그림 중에서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조그만 그림 나오죠.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다 얼그러진 거예요. 이분이 코와 입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냐면 얼굴이 너무 흉측해졌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충격을 못 이겨서 총을 쏴서 죽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죽지 않고 저렇게 얼굴이 함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후회했지만 이게 벌써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생명은 살렸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저렇게 되니까 늘 마스크를 끼고 어두운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힘들고 어려운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1997년 버지니아주에 살던 한 소년이 이렇게 됐는데, 그의 삶에 2012년에 엄청난 변화를 준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그 제일 오른쪽 끝에 얼굴어진 얼굴, 그 얼굴 바로 밑에 있는 또 한 사람이 바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시아 아버사노라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기증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던 얼굴이 얼그러진 그 얼굴이 그 밑에 있는 형제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며 죽으면서 그 얼굴을 기증받아가지고 약간 왼쪽에 좀 큰 얼굴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얼굴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이 사라졌던 그 얼굴이 지금 오른쪽에 일그러졌던 얼굴이 밑에 있는 얼굴과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얼굴이 되었는데, 이 얼굴을 본 제일 왼쪽에 그림이 있는 레베카라는 그 조슈아의 누나가 이 얼굴을 보더니 죽은 내 동생의 얼굴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운데 그림에 보면 포옹을 하면서 내 아들, 내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 뒤편에 중간에 있는 그림에 하얀색 옷으로 약간 가려진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이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을 대신해서 살아갈 사람인데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내 아들 목까지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씨앗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150명의 의사가 36시간 동안 수술을 통해서 코는 100%에 가깝게 복원했고 얼굴은 지나는 신경과 근육 이식을 통해서 거의 다 재건됐습니다. 물론 일반인과는 달리 어디론가 부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한 데는 충분했습니다. 이후에 리처드 노리스의 삶은 이전에는 숨어 지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세계적인 남성 잡지인 GQ의 표지 모델까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죽음이 절망적인 또 하나의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이전에는, 과거에는 절망과 소망이 없는 낙심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능력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제자훈련 때는 다 배웠습니다. 제자훈련생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이 말씀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에 왜 능력이 있냐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씨앗은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뜻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없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말할 때 들을까요? 화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말들을 그만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주님을 보게 봅니다. 당신 때문에 지옥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신 때문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주님이 보이는군요. 당신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성경책에 말하는 것과 똑같군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말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세상의 씨앗을 심으면 다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 삶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에는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네 가지 밭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16절, 18절 이 부분을 끊어서 약간 읽을 텐데요. 우선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다음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다음에 18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 여기 보면 밭은 길가 혹은 돌밭, 가시떨기라고 쓰여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씨앗이 문제가 없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 이 말씀이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삶의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면
어쩌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뚝 대지 마시고,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나한테 교훈하고 바른 말하고 이렇게 해봤자 벌써 내 마음속에 좋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다 튕겨져 나갑니다. 튕겨져 나가.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을 탕탕 튕겨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중에서는 특별히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나사렛 변방 출신의 사람이 무슨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예루살렘에 살던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말해도,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말해도 다 튕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바꿔 말하면 선입견으로 가득하여 고집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거짓된 선입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사탄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려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이 고집 세고 완고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다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내려도 나에게는 심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요 다음 거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드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짓누는 압박을 말합니다. 압박. 그다음에 박해는 헬라어로 디오크모스라는 단어인데 뒤에서 바짝 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꾸 위에서 누군가 누른다든지 옆에서 자꾸 누른 거 압박하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누가 나 옆에서 자꾸 막 충동질하면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는 모두 말씀을 듣고 나서 외부의 어려움, 주위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딱 들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자꾸 쿡쿡 찌르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압박이 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도 누가 옆에서 한 소리해서 딱 실망하는 사람, 이럴 때 우리를 뭘 들었다 그러죠?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처음에는 말씀을 막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한마디 하면 금방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가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듣지도 맙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듣지도 맙시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누가 나한테 말한 건 그걸 꼭 간직하고 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있겠다. 날 이렇게 환난을 주다니, 날 박해하다니, 이렇게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돌밭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도 보면 한때에는 참 은혜 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넘치다가도
제자 훈련과 모든 은혜 받는 모임에서 기뻐서 열심히 내던 분이 하루아침에 딱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시험은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받아가지고 열심히 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돌과 같은 마음이 된다. 돌과 같은 마음. 그래서 받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 뿌리가 말라버져 버려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은혜롭게 섬겼는가 하는 식으로 그 즐거운 마음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혹시 장미나 선인장, 가시나무에 찔려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손에 깊이 박혀서 빼내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 가시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갈 때에 서로를 찌르는 가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시 한번 찔려보셨어요? 빼기까지 되게 힘들죠.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얼마나 그런 재주가 있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을 하다 보면 가시를 탁탁 쏴가지고 가슴이 미어지게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가시를 쏘지 맙시다. 시작. 가시를 쏘지 맙시다. 왜냐하면 가시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 옆 사람을 찌르게 되고 좋은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찔러가지고 말씀은 다 죽여버리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주 넘쳐나듯이 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악의 뿌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러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욕심은 다른 사람도 찌르지만 결국 자기를 찌르는 도구가 바로 이런 가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마음에 더 가깝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다 튕겨나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기쁜데 이 펠로십에 가서 누가 한 소리 하면 그만 실족해서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그래 나는 집에 가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 계속 가시를 쏘면서 상대방을 찌르고 나도 찔리고 이런 가시 속에서 혹시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씀의 씨앗의 뿌리를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밭을, 우리 딱딱한 그 땅을 밭으로 만들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작업이 뭡니까? 땅을 갈아엎습니다. 딱딱한 땅도 처음에는 소나 기계를 통해서 갈아엎죠. 겉으로 볼 때는 평평하고 좋은 땅 같은데 갈아엎게 되면 뭐가 막 나오죠?
돌이 엄청 나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돌을 다 밖으로 꺼내죠. 자, 그런 다음에 고랑에다가 이랑을 팔고 이렇게 곡식을 딱 씹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곡식만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온갖 잡초들이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잡초들을 다 제거해 줘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길과 같이 딱딱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 갈아엎게 됩니다. 그 갈아엎다가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돌들, 상처들이 막 일어나죠. 그것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놓지만 심어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잡초 같은 것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화. 예수 믿었다고 바로 다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 세상 사람들과 미혹되는 마음, 욕심의 정력이 쓰러지는 이 마음을 날마다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바로 좋은 땅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의 마음을 먼저 말씀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과정들,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 돌밭과 같이 시험이 들어 넘어지는 마음,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출세와 보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주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이제는 더 이상 길가처럼 살지 않고 돌짝밭처럼 살지 않고 가시덤불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볼까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슈퍼맨의 주인공인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보면 왼쪽 편에 보이는 분이죠. S자로 슈퍼맨이라고. 저희도 어릴 때 망토 하나씩 들고 이 슈퍼맨 영화 이거 보면 다 슈퍼맨이라고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1995년도에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뼈가 골절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비, 그러니까 목뼈 이유가 다 마비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슈퍼맨으로 살다가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화를 누리는 슈퍼맨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반신 전체 목뼈 이유를 전혀 못 움직이는 이런 사람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그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여전히 제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아내의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재활 훈련에 나섰고 팔다리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의 삶에서 이제는 소망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의 격려와 위로가 이분이 수없이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살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살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예, 살자가 됐다는 거예요. 살자.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갔냐면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살자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살아봅시다. 시작. 살아봅시다.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봅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과 금요일 소망의 시간에 그리고 금요 부흥의 시간에
손양훈 목사님의 생애가 담긴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먼저 한번 봤어요. 그랬을 때 처음 볼 때는 주로 보이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야, 사람이 저렇게 희생적이고 헌신하고 주님처럼 사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첫 번째 영화를 봤어요. 근데 두 번째 금요 기도 시간에 이 영화를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분은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그 자녀들과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 살던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과 그 아들들을 죽였다고 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마음들이 늘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날 소망회를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였냐면 문둥병으로 두 발이 다 절단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눈마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잘라졌어요. 그 성하지 않은 그 90대의 한 권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손이 다 뭉뚱해지니까 이 이빨, 이것도 틀니 같은 이빨을 물어 뜯어가지고 녹음기 버튼을 눌려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녹음기에서 들려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신 분은 알겠지만 듣는 게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두 번 들었던 것이 아니라 90평생 동안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읽어지면 무슨 스토리인지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줄줄줄 읽어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너는 목회자인데, 너는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는 목회자인데 너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라는 큰 꾸지람과 그리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무슨 씨앗이 심겨 있고 어떤 모양의 밭으로 가꾸어져 있는지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 가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에는 돌짝과 같이, 길가와 같이, 가스덤불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이 마음을 늘 점검하면서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서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예수님의 마음, 그 생각, 예수님의 모습, 주님의 삶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시작.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뿔 달린 누구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길이 평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환경 가운데 뿌려질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옥토로 바뀌어져 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옆 사람에게 기왕 살 거면 천국 같은 교회에서 삽시다. 시작. 기왕 살 것이면 천국 같은 교회에서 삽시다. 한 번 더. 기왕에 살 거면 천국 같은 가정에서 삽시다. 시작. 기왕에 살 것이면 천국 같은 가정에서 삽시다. 날마다 지옥을 만들지 마시고, 날마다 아픔의 상처를 만들지 마시고, 기왕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